여러분 십자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개를 많이 들으시는데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십자수가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유행을 해서 학교 앞 문방구에 십자수를 많이 가져다 놓고 이렇게 팔았던 적이 있는데요. 왜 그때마다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4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88 서울 올림픽 때 학교 가면 전부 다 굴렁쇠 굴리면서 놀았죠. 그때는 동네마다 막 성안 자전거 바퀴가 남아나질 않을 정도로 전부 다 어린이들이 굴렁쇠를 막 굴리면서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이 다마고치라고 하는 작은 기계에 알 같은 게 막 이렇게 자라고 키우는 그런 기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막 한동안 엄청 유행을 해서 너도 나도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것들이 막 바뀌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때 이 십자수가 유행을 해서 학교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십자수를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이 두툼한 손으로 십자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뚱뚱한 초딩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꼼지락거리는 모습이 누가 봤다면 아마 굉장히 웃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수로 완성된 작품을 앞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면에서 이렇게 보면 형형색색의 여러 아름다운 실들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예쁜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열십자 모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X자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실을 일정하게 교차로 수를 놓아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수입니다. 십자수의 앞면을 보면 이렇게 정교하고도 촘촘하게 수가 놓여 질서정연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수의 뒷면을 보면 앞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색상의 실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지저분한 모양을 하고 있지요. 어떤 그림인지도 가늠하기가 어렵고, 어떤 실은 막 여기서 멀리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하다 보니 좀 지저분하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뒷면만 보면 이 실들이 왜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뒤죽박죽 가로지르는 실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앞면에서 보이는 아름다움과는 완전히 다른 그저 혼란스러운 모습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을까?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지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뭔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만 같고,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일상들만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십자수 뒷면처럼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대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마치 십자수의 뒷면처럼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했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도대체 이 얽히고 설킨 혼란스러운 실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수의 뒷면만 보고 있던 하박국에게 그 판을 돌려서 앞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앞면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응답의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박국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혼란스러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 3개 장으로 구성된 이 하박국서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장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 그 질문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2장에는 1장 후반부에 이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응답들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보지 못했던,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으로 인해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1장부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유다 백성들 중에서 율법과 정의를 지키지 않고 악행을 일삼으며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시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의가 굽게 행해집니다. 곧게 행해져야 되는 정의가 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심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신흥제국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그동안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급격하게 몰락한 때였습니다. 몇 주 전에 유다를 개혁하면서 새로운 부흥기를 열어가게 될 거라 기대를 모았던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진군을 막다가 무깃도에서 허무하게 전사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그가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그 부강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자신들에게 그 부강함을 가져다 줄 왕이다 생각하면서 그 위대한 성공이라 여겼는데, 그런데 그가 시작한 개혁을 제대로 완성하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실망도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의 말기적인 현상으로 백성들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바칠 조공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기득권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약자들을 짓밟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나라의 멸망을 대비해서 이 바벨론이나 주변 강대국에 줄을 대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고, 심판과 회개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들은 박해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완전히 사라졌고, 눈에 보이는 이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 각종 우상들을 의지하고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소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왜곡된 현실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점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그들의 질문을 그들의 대표격으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앞서 본 질문으로 던지게 된 것이지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장 5절 이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난주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걸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듣고 속이 시원해져야 하는데 하박국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아니, 유다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어떻게 그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 심판하신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방관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질문하고 있지요. 이어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내 판단, 내 상식, 내 기준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게 하십니까? 질문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에는 불합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옳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각에 어리석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밖에 보지 못하는 제한된 존재인 우리가 1분이 아니라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주 만물의 신비나 인체의 정교하고도 세밀한 이 미세한 움직임에 대해 한없이 무지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시고 친히 지금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십자수의 뒷면만 보면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실이 틀렸다, 이런 것은 작품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앞면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고 이름하는 헝가리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염병을 야기하는 세균이라는 존재를
인지했던, 세균이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이 세균이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세균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감염시킨다는 것을 인지한 인류 최초의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한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의 사망률이 지금도 유럽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가정에서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낳은 산모의 사망률보다 비상식적으로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집에서 낳으며 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의사들의 위생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아주 무지한 때였기 때문에 의사들의 위생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해부실에서 막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더러운 것을 만진 그 손으로 씻지 않고 산모의 분만실에 들어와서 산모의 분만을 도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산모가 감염이 되어서 사망한 경우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했던 이 제멜바이스는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의사들이 손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의사의 손 씻기와 이 산모의 사망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니 어려운 의료 기술로도 낮추기 어려운 이 산모의 사망률을 하찮은 손 씻기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 제멜바이스가 산모 사망의 책임을 엉뚱하게 의사에게 돌린다 하면서 비난하며 그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가 죽고 불과 10년이 지난 후에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 파스테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세균의 존재를 의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러면서 산모의 감염과 이 사망 사건들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게 된 것이죠. 제멜바이스가 손 씻기를 제안했을 때에 다른 의사들은 항변했을 것입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손을 잡고 씻으라고 하냐, 그렇게 하찮은 일이 사람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들은 그의 제안이 불합리하고 옳지 않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멜바이스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아는 영역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 교만이 오늘날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 씻기라니요. 아니, 그건 제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건 너무 하찮은 일입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세균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손 씻기를 지시하실 때에 세균의 존재를 모르는 우리는 그 지시를 불합리하고 옳지 않고 어리석은 지시로 여기는 것이죠. 하박국도 그런 심정으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이요? 바벨론이라니요? 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시는 것은 제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하고 그가 보지 못하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무지한 하박국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본문 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부터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해라, 판에 새기라 명령하시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크게 계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시사하겠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새길 묵시의 내용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 나라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다의 종말을 이끌어내지만 결국 그 유다보다도 더 악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바벨론의 종말이죠. 유다의 종말과 바벨론의 종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으로 타락한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종말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의미, 세 가지 의미가 다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더욱 중요하겠지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곧 구원주이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악한 세상 권세들이 멸망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궁극적인 종말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종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비록 더디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어려운 고난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더디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라, 참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5절 이하에서 바벨론이 범하고 있는 5가지의 세부적인 악행, 그리고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비록 악한 바벨론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망하게 하지만 결국 그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의 결론으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선하신 목적이 있으시니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같이 인내하고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이 4절에서 나오는 믿음이고요. 마지막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이 4절에서 나오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본문 4절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믿음이 무슨 뜻인지 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원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총 49번 사용이 됐는데요, 대부분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은 오늘 본문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49번 사용됐는데 딱 한 번만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구절들 몇 개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신명기 3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여기서 진실하고로 번역된 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26장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기서는 신실을 따라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시편 100편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는 성실하심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시편의 성실하심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지속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다. 우리는 한번 어떤 약속을 이제 해서 한 번 지켰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어김없이 지키는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일 때에 그 사람에 대해 신실하다라고 평가를 하지요. 우리는 한 번 지각하지 않고 출근을 잘하고 어떤 일을 하루 동안 잘했다고 해서 성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잘 지키고 꾸준하게 일을 해낼 때에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실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 언제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보지요.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속적으로 신실하시고 지속적으로 성실하시고 지속적으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로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했다 하면 지속적으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거짓을 말하지 않는 진실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의 선한 의도와 목적, 그분의 약속과 이행, 그 모든 성품을 함께 지닌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 또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신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한 번 신뢰했다가 그 다음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네 라고 그 신뢰를 거두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믿음이 옛날에는 강했는데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약해져서 그러질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믿음과는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생활로, 신앙생활로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하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착한 행실을 쌓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착한 것들을 해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냐 아니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냐 아니냐, 여기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과 우리의 오늘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이 그분에게 여전히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신경을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신경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우리의 일상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 활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향한 말씀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분께서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인이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의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2장 20절처럼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한계를 지닌 연약한 자신, 그 인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은 인간 피조물과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며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믿음의 반대말로 제시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로 뭘 제시합니까? 교만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의 반대말로 불신을 얘기하잖아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온전히 순종하지요.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합니다. 교만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인 교만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신을 과장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교만하며 뒤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을 범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교만한 자들은 그 속에 내재된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악한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런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곧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어떤 뜻인지 더 정확하게 잘 아실 수 있으시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십자수 뒷면처럼 엉망으로 망쳐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의미 없고 혼란스러운 일상의 연속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을 뒤집어서 끝내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하박국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흔들리기도 하지만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그 계획,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신실하신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지금도 내 삶을 안아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때론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마치 십자수 뒷면처럼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십자수 뒷면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엉켜 있는 것인지, 복잡하게 뒤섞여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상의 연속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풀리지 않는 건강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뒤죽박죽인가? 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십자수 앞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뒷면은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을 위해 정교하게 계획되고 정확하게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지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림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뒤집어서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의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는 때로 지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염려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항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형편은 십자수 뒷면처럼 어지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어지러운 것을 뒤집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의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계획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 앞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제와 전혀 다름이 없는 오늘보다 더 못할 것처럼 보이는 내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